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절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목적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가리켜서 성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거처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집인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막의 뜰을 들어가서 성막의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고 들어가서 그 안에 진설병과 등대와 그리고 분향단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성막은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육체는, 사람의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이 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성육신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질 때, 그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느냐? 갈멜산 꼭대기에서 만나느냐? 주암산 기도원에서 만나느냐? 큰 교회에서 만나느냐? 번뜩번쩍거리는 성당 안에서 만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느냐, 그 말이죠.
구약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구약에는 성막 안으로 가야 되고 오늘날에는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가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니고 기도와 봉사에 그렇게 힘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인 예수 안으로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도 이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수 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록한 성경 가운데 핵심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오직 믿음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안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핵심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은 예수 안으로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이 바로 예수 안으로 가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냐?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예수 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이죠.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에 죄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자유함이 있고 예수 안에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는 감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시절을 쫓아 과실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는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과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안에 가야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보거나 만나지를 못하는 것처럼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단이니 신비주의니 잘못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거죠. 예수 안에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하나님을 만남과 하나님 앞에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래 이야기하죠. 예수 외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 안에서만 만난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늘 제자반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이 목사의 책임은 뭐냐니까 어떻게든지 성도들을 예수 안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끌고 어르고 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수인계를 딱 해줘버리면 그때로부터 목사의 사명 끝난다는 거죠. 목사의 사명.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수인계가 되어져 버리면 그때로부터 축복이고 그때로부터 영광이고 그때로부터 기쁨이고 그때로부터 감사고 그때로부터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그때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성전들의 번제단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거죠. 속죄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결국은 번제단에 불타서 죽어지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그 모든 타락한 더러운 죄의 육체는 이제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분향단을 통하여서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고 번제단에서 죽고 분향단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사람, 그 사람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의 사람이 되어진다.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분향단에서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두멍이 있잖아요. 물두멍을 지날 때에는 물두멍에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씻어내 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져야 된다. 그리고 등대가 나오잖아요. 이 등대는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정금 등대에서 비추는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 빛은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후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지만이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야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은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살 길이 보여지고
좋은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예수라고 하는 그 가치가 보여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날마다 그 떡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잔치가 벌려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잔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의 성찬을 우리 먹을 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육신에 잔치가 벌려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기쁨으로 거기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예수의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잔치가 벌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먹고, 오늘도 우리가 결혼식에 잔치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잔치집에는 첫 번째 먹을 것이 많잖아요. 일단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먹는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노? 그래. 오늘 또 결혼식에 호텔에 뷔페에 갔는데 저는 많이 가져오면 한 2접시, 그러고 뭐 과일 있으면 그래 먹고 커피 한 잔 먹고 나오거든요. 많이 먹으면 한 2접시 먹는데, 오늘 같이 가는 분들은 4접시도 먹고 얼마나 잘 드시는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잔치집에 가면 음식이 많고 음식이 맛이 있고 기분이 좋고 배도 부르고 그게 잔치집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그 배가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떡집이다, 이렇게 생명의 떡집이다, 떡집이라는 거죠. 생명의 떡이 있는 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마음껏 먹을 때에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어지고,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게 되어지고, 기분이 좋으면 즐거워지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것, 그 포도주는 기분을 좋게 하는 거잖아요. 기분을 좋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찬이 그렇잖아요. 예수의 살이신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성찬을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의 잔을 우리가 마실 때 그거는 잔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벌린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 교회는 항상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잔치가 벌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우리가 양식을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분향단, 지난주부터 우리가 분향단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그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위임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것으로 충분하게 손에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향단의 빛 앞에서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하여야 할, 하나님의 드려야 할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손에 채워 가야 되잖아요.
손에 채워 가서 거제를 드리고 요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양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염소 고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인격, 하나님의 나타낼 수 있는 그 인격,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간증,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의 손에 넉넉하게 채워질 때 분향단의 기도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죄가 완전히 청산되어져서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고, 분향단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새 생명이 부활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가 올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의인의 기도다, 이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닫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분향단의 기도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가득하게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 의인의 기도가 분향단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내가 죽어지고, 분향단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예수로 채워진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의인의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 분향단의 기도죠. 병을 고치며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 그것도 분향단의 기도죠. 모든 육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손에 채워진 그 분향단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게 야고보서의 5장에 나오는 의인의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분향단의 기도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분이시고 길을 여시는 내시는 분이시다. 이 분향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길을 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길을 내게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분향단의 기도밖에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주시고 절망 중에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그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는 바로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지고 분향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의 기도를, 오직 예수로만 채워져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는 힘이 많고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기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 오래 한다고,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금식기도 한다고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으냐? 번제단에서 죽고 분향단에서 다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분향단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라,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아니라,
분향단의 기도를, 그 분향단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이것이 분향단의 예수님의 기도다. 이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기도를 보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뭐가 어떻고, 뭐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따지고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는 거의 별로 없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죽고 다시 살아난 분향단의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바로 움직이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분향단의 기도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능력을 행해 주실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향단의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분향단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가 많이 있을 것이니라. 역사가 나타날 것이니라. 어두움에 빛이 일어날 것이니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왜?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새벽에는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배부르게 넘쳐날 수 있도록 날마다 배불러서 기쁘고 날마다 넉넉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분향단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기도가 드려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 단계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마지막 분향단,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씻어지고 거기에 등대에서 빛을 발하고 떡상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분향단 향단에까지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역사하는 힘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을 내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는 오늘날에 광야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번제단에서 죽고 분향단에서 새로 나서 역사하는 힘이 많은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